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항상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악한 영으로 미혹이 되어서 항상 우리가 혼돈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길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보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알지 못해서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와 부르심과 은사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를 못해서 이 말씀 때문에 결국에 그 귀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은사의 종으로, 예언의 종으로, 신유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쉽게 넘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정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그래요. 이 두 정인은 바로 나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세상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여, 그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잘 하다가 이 말씀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말씀하니까 내가 바로 두 정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두 정인이라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내가 두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전에 무슨 박태선 장로 같은 분들도 그렇고, 지금 한참 온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도 내가 이 두 정인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인으로 새로운 정인 나타났다 그러더니만은 조금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또 참 난리가 다 납니다. 참 안타까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세울 두 정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인을 세우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두 정인을 세우실 때에 어떤 정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냐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정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 거겠죠.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이 어떠했습니까? 두 정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정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큰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건 뒷전이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모든 권세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길이지 않습니까? 누가 정인될 수 있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인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정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죄와 악이 창궐하고 원수의 위협이 아주 살기등등한 이런 때에 하나님으로 정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그 정인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엘리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 같은 정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종이 오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모세이잖아요. 그죠?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만 있습니까? 여러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썼을 때 엘리야가 무슨 처음부터 그가 큰 능력을 가진 무슨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온 세상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성경은 이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셨다. 비를 오게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치요? 여러분, 정인이 누구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도대체 몇 년 동안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면서 훈련하셨습니까? 왕궁에서 40년. 아니, 처음에는 버림받는 인생이죠. 나일강에 아그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그 연약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서 버림받게 되는 인생이 모세였어요. 그냥 악어밥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불러주시고 왕궁에서 40년 또 양치기 목동으로 40년 세월, 그렇게 80년 세월을 다 보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네가 애굽으로 가라, 바로 왕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는 못합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사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 머리를 보십시오. 이 백발이 지금 내가 무슨 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나 같은 자가 뭐 한단 말입니까? 그와 똑같이 모세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이제는 지팡이를 들 때 양떼를 치기 위해 지팡이를 드는지 아니면 걷기가 힘들어서 지팡이를 드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연로한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 두 정인의 예를 드는 이 샘플로 엘리야와 모세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서 정인으로 세운다는 그 말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세울 나의 두 정인도 바로 이 엘리야처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요, 모세와 같이 모든 청춘 다 보내고 아무 힘이 없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 정말 악한 원수가 온 세상을 그냥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때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정인 되리라.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정인이었습니다. 그 정인 이외에 누가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인이라고 하면 꼭 사람만 정인이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나를 증거하는 두 정인이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 구약에 예전에 왜 광야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께 돌아올 정인들이 있고, 지금 신약에 우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유대교회와 또 지금의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정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두 정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정말로 엘리야가, 모세가 그때 다시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아이고 그 두 정인은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당신들이 그래?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정인이요, 내가 정인이야, 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또 난리를. 세상에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비록 큰 종은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 모습은 없어지게 하옵소서, 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겠죠, 교회 가운데서 정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와서 정인이다 이렇게 세우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인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어떤 정인을 세우겠어요? 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더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주님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늘의 나의 삶도 내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악한 마귀의 정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마귀의 정인으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로 오직 주님의 정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의 복음의 정인,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날 위해 생명 주신,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려면 나도 주님처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전가하게 하옵소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권세. 그 권세 앞에 이 마귀는 완전히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생명을 드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무너지게 해도,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을 주어도,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험하게질 때 내가 주님의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악한 원수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성도를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원수를 죽이십니다. 그 마귀를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다. 내가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악한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해도 결국에는 그 악한 원수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의 하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이 되고, 그래서 절망이 되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슬퍼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악한 원수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실 때 그 악한 원수가 승리했다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죽어질 때, 우리도 낮아질 때, 우리도 주의